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결국 믿음의 자리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한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신앙과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가 무관심했기 때문 아닐까? 가정의 신앙적 실패는 부모의 책임은 아닐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부모님은 신앙이 좋아요. 근데 자녀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부모님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진 않을까? 그런 질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끝까지 손을 벌리셨다,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신앙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 없음과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이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고 모두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이 두 가지 근거, 곧 자신의 삶과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과 12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 세계 선교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들 역시 다시금 믿음의 자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었잖아요.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거기 아이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질문에도 답이 없고 뭐 그냥 냉랭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몰아가셔서 제가 학교 앞 전도를 나간 겁니다. 몇십 년 만에 나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나갈 일이 거의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제가 안 나갔겠죠, 그죠? 관심이 도통 없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쨌든 달래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요. 밥도 사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갔어요. 나가는 그날 아이들이 한 몇십 명이 따라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나가자마자 몇십 명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그 교회 다니는 한 명 있었는데 걔 보러 갔는데 애들이 누구 뭐야 하고 제가 오라 그래서 와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제 교회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애들이 걔네가 오라고 막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와서 걔네랑 밥 먹고 놀고 그러다가 학생부가 한 3명, 4명 됐는데 그 당시 한 3개월 만에 한 30명이 넘어갔어요.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열심히 하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얘네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다그치고 때로는 어르고 해도 뭐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회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세계에 있는 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전받아서 구원의 기회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두가 복음을 거부한 것 같은 시대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6절의 말씀처럼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지식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기준 없이 또 그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외면하시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믿음은 뭡니까? 막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 아무도 뭐 다 아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조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맡겨드림이에요. 맡겨드림.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과 미래 모두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맡겨드림입니다. 그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구주시라면 그분께 내 삶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누가 잘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입니까?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내용들을 왕왕 보잖아요. 잘 될 때는요, 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겨드리냐면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믿음을 더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만 해도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땅도 없었잖아요. 사람도 없었고요, 전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좀 세상에서 되는 것 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는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해보려는 탐욕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찾는데, 좀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우셨는데 그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다, 세상의 가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신앙, 은혜를 잊어버린 종교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와 은혜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1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치를 알아요, 신앙의 가치를. 근데 하나를 가진 사람은 적게 가졌잖아요. 근데 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까지도 뺏어서 신앙의 가치를 아는 10명의, 그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영적인 교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접붙여 주신 것이지 너희가 원래 좋은 나무였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희의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늘 겸손 가운데 머물러라 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21절의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낌없이 잘라내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리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런 선민사상과 이 성전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가치를 모르면 내가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겸손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깊고도 놀라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지인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고요, 또 그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소망을 품고 기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개인적인 일로 한 권사님의 따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담을 받고 나오시면서 툭 그냥 우리 더봄교회 좋은 데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툭 던지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친구라고 해서 부모님도 걔는 교회 다니기 참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정도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이 작동하더래요, 그 친구가. 그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일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온통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 다음날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이 새벽 기도를 왔잖아요. 일부 새벽 예배를. 얼마 전에도 왔다 갔어요. 신기하대요, 본인도. 부모님도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해야 될 때예요. 제가 이걸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부산에서도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나가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때를 가지고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리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지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헌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봉업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